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기름 붓는 모습이죠. 구약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라는 그거. 실제로 기름 부음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은혜와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에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 15장 후반절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통치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울을 세워가시길 원했지만 사울이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래저래 이제 사람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 중심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왕이 생기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조금씩 사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은 이전까지는 사무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왕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다윗에게 가는 과정도 거짓말하면서 몰래 이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그 다음에 왕으로 선택할 자를 택하는 거죠. 왕으로 세움받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가 이제 엘리압이죠.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도 좀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다가 좀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보는데 되게 민감하거든요. 조금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근데 사람이 딱 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좀 사람을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같다. 그대로 이게 내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과 일치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또 사실은 많지 않은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 이제 엘리압을 딱 봤을 때에 정말 사울처럼, 옛날에 사울을 봤던 것처럼 딱 보니까 이제 용모가 딱 이제 왕의 용모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그를 버렸다라는 것이 이제 엘리압이 마음에 안 들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비슷한 사례가 이제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떠올리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불행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역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들도 중요한데,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지만 그 사역적인 부분이 또 열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 버릴까요? 죄진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쓰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 원하지 않는데 행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은 다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우리를 정말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에 심으면은 심은 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이 무슨 얘기하면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별로 내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만은 마지막은 끝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만 강조하다 보면 날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시 되어지고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나 이거 했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또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바로 수정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엘리압에게 기름 붓고 와버려요. 어떻게 되죠? 사울 아바타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정말 애매해지는 거예요. 형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윗인데 또 다윗 이전에 이제 그 형과의 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묻는 것.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물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묻지 않고 그냥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좋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또 어떤 길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잘 열린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주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항상 조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으면서 사람과 이 사무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요소를 왕은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혜가 충만할지라도 이 외모적으로 좀 떨어지면 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지도자로서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속에 항상 그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실함과 또 내 마음의 중심,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뚫어서 보시는 거야. 그래서 경건한 척 하면서 살아가냐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사람은 외적인 능력과 어떤 할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분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차피 일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 보다가는 넘어집니다. 외모 보다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내면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채워져 있는가? 도대체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속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나머지 것들은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냥 쓰임 받으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 사역적인 것의 주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기만 하면 뭘 하든지 기뻐하셔야 돼.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무조건 받으실 거야. 안 받으시면 안 돼. 무조건 그분은 기뻐하셔야 돼. 이건 주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이 예물 가져온다고 다 받으셨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물이 있고 원치 않는 예물도 있고 또 예배 드리러 온다고 다 기뻐하셨습니까? 야, 니네 이사야서를 통해 보면은 마당만 밟으러 오는구나. 그냥 교회 그거 성전에 발자국 남기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 좀 제발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가증한 예배 그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말로만 계속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또 일은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소망함과 기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일을 움직이고 행하는 것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외적인 것, 보기 좋은 것,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이다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보여지는 거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뭔가 좀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본질적인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쉽고 편안하고 좀 보기 좋은 거, 그 부분에 더 좀 관심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보신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둘째예요.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말이 웃기죠? 지나가게 하며. 근데 뭐 딱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싹 지나가 앞으로 그냥. 딱 지나가면 아나 봐요, 그죠? 지나만 가더라도 이게 왕이다 아니다. 예? 왕이 얼굴이다 아니다. 이게 본문에서 이제 지나갔다고 표현하는데 지나만 가진 않았겠죠. 뭔가 이제 좀 그 안에서 뭔가 제스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에 대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거기서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 보시기에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올해 목표가 출석인한 50명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좀 하고 계세요 지금? 뜬금없는 소리야? 네? 얘기했잖아요. 50명 이제 한 번 하고서 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만 부담 가질 수 없으니까 어쨌든 세모임 할 때마다 요거를 이제 계속 나누면서 좀 부담 좀 서로 좀 가지시라고. 이게 참, 이 50명이 그래도 좀 교인들 어느 정도 조금 차 보인다 하면은 그래도 44명 정도 이렇게 4명, 5명 그 정도 이제 모이는 거예요. 좀 예배가 좀 차 보인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한 2가정 정도. 근데 우리 스스로의 방법까지 이렇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제 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사람 보기에는 그 아버지가 보기에는 얘하냐 다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막내 남았다. 막내. 이때나 지금이나 막내들은 좀 살기 피곤한 것 같아. 네? 집안에 지금 잔치가 있고 선지자가 왔는데 그 안에 축에 끼지도 못해. 그럼 한편으로 생각했으면은 그럼 여기에는 지금 양칠 하인도 없어가지고 그냥 식구들끼리 그냥 다 감당했는가? 그랬을 수도 있고,
이제 막내인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으면서 자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이 이제 형들이 전쟁터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이제 도시락 배달 가잖아요. 근데 형이 이제 다윗을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줘. 아니 기껏 도시락 갖다 줬는데 뭐 구경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지금 몇십 킬로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먼 거리 갔는데도 이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형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이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가 그런 전쟁터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짝 이제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막내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데려오라.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다윗을 보니까 또 외모를 또 보시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보게 되는 빛이 붉고 얼굴이 하얀 것보다는 붉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얼굴이 좀 붉으스름하다라는 것은 살짝 이제 얼굴이 좀 탔다는 거 의미성도 있고 뭔가 전쟁터에 합한 인물로서 좀 비춰지는 그런 뉘앙스도 오늘 발견되게 돼요. 그러면서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어떤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이제 중심에 시편을 보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렸었던 그 믿음의 교제.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이 외모를 통해서 표출돼 나온 거야. 아니 시커먼면은 그 시커먼 게 이제 얼굴을 통해 표출되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얼굴로서 다 이게 드러나요. 교회를 가보면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떤 집회 가면 굳이 뭐 오랜 시간 안 있어도 그냥 첫 시간에 얼마 안 있으면 이 교회가 이런 분위기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런 것이 이제 한 번에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이 자연스럽게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게 얼굴이 보인다니까요. 은혜 소진되는 사람은 그 소진되는 게 조금씩 이게 기가 빨리는구나. 이게 이제 조금씩 은혜가 이제 사단에게 이게 빨려 들어가는구나. 이게 이제 보여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이게 지금 얼굴 시커매져 가는지 이거 본인은 참 신기한 거죠.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때는 얘기해줘도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어쨌든 저 이한영 목사님과 친하니까 이제 자주 이제 연락을 하는데 요즘에 내년에 이제 목회 방향성 이제 후반기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을 향해서 조언을 해줄 때는 뭔가 좀 제가 영이 맑아지는 것 같아. 뭔가 이 지혜가 충만하고 내가 주님의 그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앞뒤가 막힘이 없이 꼭 필요한 얘기를 아주 줄줄 이제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 교사와 목사와 사도적인 기름 부음.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한 목사면서도 이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 사역에 대한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어요. 이것 자체는 옛날에 이광수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목사님한테 제가 하루 날 정해서 교회에서 집회를 해라. 네? 교회에서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그 집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제가 한 5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귀가 뜨인 거야. 네? 그때는 안 들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잘 안 들리는데 여기 한 번씩 들릴 때가 있어요. 싹 이제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요걸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교사의 기름 부음하면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것만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누군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이게 또 교사의 기름 부음이 된다는 거. 왜냐? 본인 같으면 두세 번 얘기하다가 말 안 들으면 안 하는데 저는 그냥 한 5년 동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다고 맨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릴 만한 하면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아무나 못 한다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안 하지, 포기하고 말지 얘기 안 한다는 거야. 그거 생각해보니까 교인들한테 아주 기도하라고 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게 내 기름 부음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제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성향이 상당히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향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향을 표출하거나 폭발시킬 만한 제가 이제 최대한 그럴 일도 없지만은 일이 있어도 최대한 좀 자제하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성격대로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은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제 성향 기본적인 성향은 누군가를 향해서 안 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성향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요걸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오늘 비로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막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막 눈치 주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가 들릴 때가 있다. 이게 교사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도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할지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뭔가 그려지고 그런 걸 얘기해 주면 그렇구나. 뭔가 이제 정말 호응하면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면서도 이거 내 앞가림이라 잘해야 되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충만한 각자의 기름 부으심. 오늘 1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기름 부음 자체가 뭐가 돼요? 성령 충만함이 그 안에 임재함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야. 어쨌든 이한영 목사님은 그 하루 집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하나 외웠던 것들 다 그걸 통해 교회도 부흥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다 기름 부음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잘 사용해야 되고 또 안수 받을 때도 이제 담임 목회자를 향한 기름 부음이 이제 안수기도 받을 때 이게 잘 흘려가요.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받을 때 그냥 기도하나 보다. 그냥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충만하심이 이 안수기도 때 흘러가면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이제 잠자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사와 모든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교인 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목양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막 다니는 것보다 교회에서 또 교인들 이제 권면해주고 교인들 또 관리해야 될 부분들 관리해주고 이렇게 이제 신앙으로 함께하고 나아가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심 따라 그동안은 이제 이 설교 통해서 성경 공부가 많이 이제 성경 공부 특별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설교 통해서 많은 부분이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좀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딱 임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울이 눌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풀려가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사단을 쫓기게 하는,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기를 하고,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어떤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분리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 일과 생업이 분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하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싹 흘러가고, 아니 사단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거 계속 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게 되면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을 때에 사단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의 모레에도 사단은 계속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없이 그냥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만 하려면은 사단이 한 번씩 툭툭 건들고 발 걸 때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하더라도 기름 부으심 가지고 일하는 거, 능력 가지고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아니 지금 교회에서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과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유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도 기름 부으심으로 하고 일을 할 때도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그 기름 부으심 가지고 달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힘들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름 부으심 받고 좀 회복되고 이 패턴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들. 기름 부으심은 충만하게 임하기도 하고 이 사라지는 거. 기름 부으심이 소멸도 되거든요. 사울도 예언자였었고 그가 기름 부으신 건 이랬지만은 주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이제 역사하는 거. 심적으로 괴롭고, 심령이 막 눌리고, 그러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에스겔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발끝부터 조금씩 차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무방비로 있음으로 인해서 기름 부으심이 이게 내 안에 축적이 한다고 계속해서 소멸되는가? 조금씩 기름 부으심이 쌓여져서 이제 계속해서 머리끝까지 체험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모든 일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한번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아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집중해야죠.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좀 본질적이 아닌 것들은 최대한 좀 하지 마시고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교회 부흥도 우리가 스스로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보다도 더 수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성전의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그 아버지 일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교회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께 집중하는 삶.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 기름 부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힘 가지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야 이거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셔서 지금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게 될 때까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이 아닌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잘 분별하시고 벌써 이제 8월이잖아요. 다음 주는 8월이에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께 계속해서 달려가는 귀한 삶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길 원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간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학교 교수님이 그 강사 채용 공고 났다고 원서 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틀 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뭐 인생에 있어서의 뭐 좀 한번 시작하면 뭐 3년까지는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물론 이력서에 한 줄 넣기는 뭐 별로 이력서 쓸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한 줄이라도 좀 쓸 수 있는 건 되는데 아무튼 뭐 부교육자가 있으면 마음 편하게 좀 어디 다니겠는데 또 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이 좀 특별히 좀 챙겨주려고 이렇게 연락하셔서 그런 건데 또 참 이렇게 죄송스럽게 이제 좀 어쨌든 좀 코로나 지나가면서 목회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냥 그러고 이제 좀 말았는데요. 어쨌든 뭐 집중하고 계속해서 이제 분산되면 또 우리 교인들 보면 가끔 이제 교회 비우면 제가 없으면 맞아 교회 기도를 잘 안 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제가 가끔 한번 열어보거든요. 나가서도 근데 없어 사람이.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한 번씩 한 3일 나가 있으면 한 번 정도 열어봐요. 없어. 네? 그래서 이게 담임자가 있으나 없으나 왜 이 얘기인지 좀 이제 잠깐 딴 얘기로 갔는데 있으나 없으나 지금 있으나 없으나 뭐가 중요해요 그게. 내가 살려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없으면은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좀 아직도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기도하려면 뭐 그런 생각도 좀 잠깐 좀 해보고요. 어쨌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좀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한 번 더 좀 돌아보고 그래서 올해 목표가 좀 안 해보던 거 좀 해보는 거라서 웬만하면 좀 자원해볼까라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조금 더 우선 50명 목표돼 있고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좀 중심을 둬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그냥 기회를 좀 넘겼고요. 어쨌든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그냥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가운데 좀 거짓된 것들 그것 없이 그냥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가장 드라마틱하게 신분 상승 케이스잖아요. 양치다가 왕이 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다윗이 만약에 막 생각을 해가지고 사무엘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해가지고 그냥 왕 앞에 가서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이거 머릿속에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기름 부어. 끝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나? 그 증거가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의 믿음과 영성, 기름 부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 모든 게 다 시편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 된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체험받고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과 믿음의 교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님 아닌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름 부으심대로 각각의 사명과 은사대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